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 가지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기 서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이거였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나서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종말에 일어날 일,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심판. 더 자세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666, 아마겟돈, 짐승의 표, 용,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악용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이루실 승리와 구원을 말해주고 있고, 결국에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회복되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우울함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일들의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회복과 구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승리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는 AD 90년에서 96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핍박을 피하지 못하고 반모섬에 유배 보내져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는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도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시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시의 대부분이 전소되어 불타 없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시 안에 일어난 이 원인 모를 대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인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자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 네로가 한 가지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화재의 주동자가 기독교인들이라 발표하고 누명을 씌워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불이 났다, 로마시에.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애열은 할 거 없이 모두 죽였어요. 목을 베어 죽이고 톱으로 몸을 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역사서에 의하면
로마 황제 네로가 밤에 정원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불질러 놓고 그거를 구경했다고 해요. 불꽃놀이처럼. 또한 기독교인들을 사냥해서 죽였어요. 사냥해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에게 일로 와봐 해서 짐승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사냥개를 풉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사냥개가 그 자식들을 쫓아가서 찢어 죽입니다. 또한 영화를 보면 나오듯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던져주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요. 이때 기독교인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들이 로마 안에서 자행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AD 68년에 순교하게 되죠. 네로 황제 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을 향한 이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인 도미티안 황제 때도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새 황제가 되었는데, 도미티안은 더 이상 황제의 자리에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는 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르기 원했냐면요, 신이라고 부르기 원했어요. 하나님이라 불리기 원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로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가 시행되었습니다. 황제가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황제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걸 거부했을까요? 누가 이걸 거부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다들 로마 황제를 신이라 부르면서 예배하는데 기독교인들만 거부하는 거예요. 황제의 눈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시키고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앞서 일어난 네로 시대와 같은 그 박해들이 도미티안 시대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막막하죠. 늘 숨어 다녀야 해요. 누군가는 산으로, 누군가는 들로, 누군가는 굴에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하죠. 나는 지금 숨어 다녀야 돼요. 재산은 몰수당했어요.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요.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당장 입을 옷이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막막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찬양도 소리내어 부를 수 없고 예배도 뿔뿔이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드려야 돼요. 내가 찬양을 부르거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들키는 날에는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많은 상실감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내 자녀가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봐야 했고, 내 부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봐야 했고, 내 형제, 내 자매가 불에 타 죽는 걸 봐야 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집사, 박권사가 목이 베어 죽는 걸 봐야 했어요.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야, 너 예수 한 번만 저주해봐. 그럼 살려줄게. 예수 한 번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네 자녀 살려줄게. 네 부모 살려줄게. 네 남편 살려줄게.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네 가족에게 손도 안 댈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두려움과 막막함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고 막막해하고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저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이 황제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너희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그래, 너희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 그러나 두고 봐라. 내가 너희 믿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신부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거야.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울 일도 없고 아픔도 없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보면 그저 막막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같은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 혹은 돈에 의해 혹은 건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저 두렵고 그저 무섭고 그저 슬프고 그저 서러운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 네 삶이 내 안에 있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네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돌보고 있어. 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될 거야. 너는 약할지 모르지만 너의 예수는 강하다. 내가 반드시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내가 너로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다가면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지만 절제하고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요, 무례히 행하는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할 때도 있고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들이 외면하는 일들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들 눈에는 불필요한 상처를 자원해서 받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여성교회는 가정에서 누군가의 아내이시고 누군가의 어머니시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을 신실하게 보살피고 양육하고 섬기다 보면요,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아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들을 신앙으로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3,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 남편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수없이 흘렸던 그 눈물,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그 아픔의 눈물들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요, 그것들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사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셔도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버겁게만 느껴져서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울더라도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그 눈물 안에 담긴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과 괴로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울게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학교를 다녀온 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렸던 제가 대단한 기도를 한 건 아니었고요. 교회에 와서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학교 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가기 전에 평소처럼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갑자기 마음이 공허해지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저는 제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실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던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평상시와 똑같이 학교 가기 전에 그리고 학교 다녀온 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주야,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너의 한숨 소리마저 듣고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듣고 계실까? 하며 한숨을 푹 쉬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의심하며 내쉬었던 그 한숨 소리마저 다 듣고 계셨구나.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숨 소리마저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공허하고 때로는 답답하실 때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숨 소리마저 다 듣고 계십니다. 이후에 제가 자라면서 점점 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처음 부모님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더 만나주셨고요, 더 만져주셨고요, 더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제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얻는 거였어요. 제 마음속 깊은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말씀에 있는 거랑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말씀을 하루에 제가 이렇게 설교 쓰면서 좀 그랬던 게요. 혹시 자랑으로 들으실까 봐. 자랑 아니에요. 그냥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말씀을 하루에 10장 이상은 기본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학교 가서 1시간씩 말씀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도 학교 쉬는 시간마다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새벽 1시 반에 하루 공부 다 끝내면 침대 위에서 또 1시간씩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하니까 꿈에서도 기도를 해서 문자 그대로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면서 성령님이 제 안에 더 내주하게 되고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죄 짓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 안에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불법으로 음원 받는 거, 불법으로 영화 다운받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돈 안 주고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도둑질인 것 같아서.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욕도 못하겠어요. 전에는 제가 욕도 좀 했거든요. 들려드리고 싶은데 못 들려드리네. 제가 욕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영혼들을 저주하는 욕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시간에도 선생님이 청소구역 정해주시면 다른 친구들은 청소하지도 않고 대충 그 시간 때우고서 다 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안 해놓고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인인 거니까. 그래서 함께 배정받은 친구들은 다른 데 가서 노는 동안 저 혼자 거기서 청소하는 거예요. 또 당시에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던 그 음란한 사진들, 음란 영상들 제가 남고 나왔거든요. 진짜 음란해요. 근데 전혀 안 봤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떠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속 감동들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 삶에 다양하게 표출되기 시작했는데 점심시간에 검은 봉지 들고 쓰레기 주우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내가 깨끗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검은 봉지 들고 학교 돌면서 쓰레기 줍고 다녔어요. 그리고 한 번은 공용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서 그 변기물이 역류했는데 그 안에 그 내용물들이 바닥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아무도 안 치우고 다 놔두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치우고 그랬거든요. 제가 비위가 정말 약하거든요. 저도 하기 싫었어요. 막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치시니까 힘들어도 그냥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 성전 건축할 때라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 하기도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어요. 보통 10,000원 주셨어요. 10,000원 받으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살았어요. 1,000원 11조, 5,000원 북한 선교 헌금, 2-3,000원 중고등부 헌금, 그리고 1,000원 정도 남았어요. 제 안에는 재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3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돈 가지고 저한테 안 쓰고 선생님들 그리고 특수반 아이들 여름에 아이스크림 사다 드렸어요. 3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당시 저한테는 엄청 귀했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먹을 게 생겨도 그거 저만 먹지 않고 그거 가지고 친구들 전도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나눠 먹으면서 친구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제가 기숙사 살았다 했잖아요. 방마다 A4 용지로 성경 말씀 뽑아서 친구들 옷장에다가 몰래 붙여놓고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라고. 그리고 저한테 친구들이 물건 빌리러 오면 그 물건에다가 성경 말씀 써놓고서 자 빌려줬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그거 보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좋게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보 취급당해요. 너만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주변에서 굉장히 답답해해요. 같이 나쁜 짓을 해줘야 이게 합이 맞는데 제가 그걸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이 말이었어요. 야,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믿는 사람들도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다르지? 너무 힘들다. 그게 저에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죠. 저도 손해 안 보고 싶죠. 저도 제목 찾아서 누리고 싶죠. 사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때로는 진짜 내가 너무 유별나게 사는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주변에서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걸 보고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바보예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거든요. 고3 때였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하나님, 제가 바보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도 시간이 흘러갔고 그렇게 고3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고3을 마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 겨울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바보예요? 울면서 물었던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났죠 벌써.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 기도하시는 모임에 따라가서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둥글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던 한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한주 학생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김한주 학생 바보 아니랍니다. 김한주 학생은 승리자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이 너무 안아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제가 첫 마디 그 김한주 학생 바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듣는 순간, 아, 그날 하고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제가 바보냐고 물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날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각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목사님이, 저는 잘 모르는 그 목사님이 김한주 학생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김한주 학생 바보 아니래요. 김한주 학생은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아주고 싶으시대요. 하는데요, 제가 쓰러져서 울었어요. 구르면서 울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숨소리마저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제가 바보 아니냐고 물었던 그날도 제 기도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한주야, 네가 빠졌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모르게 눈물 흘리셨던 때가 있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좀 섬길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려고 애썼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까지도 지금 닦아주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바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있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